조세신학 제4부 인간과 구원 제4장 믿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요, 뭔가를 바란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바라고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란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앙심을 갖는 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성경적인 정의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분명히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말을 신앙이란 말로도 설명하죠. 영어 단어 faith라는 말은 믿음이라고 번역되지만 신앙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숭상한다는 개념의 이제 단어 뜻이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굳게 믿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그랬거든요. 건전한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뭐 단어 뜻 자체는 믿음이란 말이지만 우리는 건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은 이제 낡은 비행기를 딱 펴놓고 스튜디오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비행기 타세요. 너무 안전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LA도 갈 수 있고요, 뭐 유럽도 갈 수 있고 좋아요. 타십시오. 비행기 너무 낡았어요. 타면 사고 날 것 같아요. 탈 것 같아요? 안 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타죠. 자, 사고 날 게 뻔한 비행기를 믿음을 갖고 타는 건 건전한 믿음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아닌 모든 대상이 바로 사고 날 비행기인 거예요. 그렇죠. 부처를 믿는다. 부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신뢰했다. 신뢰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전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불안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불안한 비행기에다가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열정적으로 신뢰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둬야 되는 거고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분이고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어떤 경전들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발휘해서 신뢰해요? 그거는 건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에서 정상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는 것이에요. 그냥 절대적 신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걸 우리가 이제 건전한 믿음의 정의로 잡아야 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확실한 신망이에요. 신망,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예언,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보는 거거든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시대에 다 믿음이 필요한데 천년 왕국과 영원 시대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그걸 기대하는 건데 모든 게 다 성취됐어요. 예언이 필요 없는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 믿음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상할지 모르는데 이상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교회 시대만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다만 구약에는 믿음 플러스 이제 율법이란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 자체는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도 믿음, 즉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두 단계, 이것은 이제 머리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표현 자체가 좀 억지로 맞춘 것 같아요. 믿음에는 단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죠. 두 번째는 사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사실에 입각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이 두 단계가 다 갖춰져야지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참다한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자,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팩트,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존재성만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완성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사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창조하셨다는 사실, 주님의 창조주라는 사실,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는 사실, 그렇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틀린 부분이 있겠지.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 안 하지.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믿어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그 팩트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거짓으로 오류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지옥은 실제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완성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전능하심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팩트에다가 신뢰까지 들어가야지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든지 구원 이외의 믿음이든지 모든 믿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도 그래,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뭐 기적도 행하는 걸 보니까 뭐 신의 아들인 것 같더라. 오케이, 인정. 그리고 뭐 죽으셨다니까 오케이, 인정. 오케이, 그 끝. 그게 뭐예요?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죠. 아,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고? 오케이, 그럼 나는 그분을 믿겠다. 그분을 영접하겠다. 그분을 신뢰하겠다. 나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보혈을 신뢰하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신뢰까지 가야지 믿음인 거죠. 이래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든지 구원 이외의 믿음이든지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과 그 사실에 입각한 나의 신뢰를 더해야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핵심은 신뢰예요. 구약 성경에 faith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는 믿음이 강조되지 않은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서 수많은 구절들이 트러스트인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쓰이잖아요. 신뢰한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빌리버라는 단어 또 많아요. 또 faith라는 단어만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적 형식이 좀 신약과 형식과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매우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강조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만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부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실을 믿지 않고 신뢰만 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개신교에 보게 되면요, 개신교 천주갈 것 없이 종교인들 보게 되면요, 성경의 사실을 100%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고 11조 내고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해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 봉사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근데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성경도 오류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창조를 100% 믿지 않아요. 진화론도 인정해요. 진화론 인정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수라는 신앙의 대상은 당연히 신뢰하죠. 하지만 성경의 이런 사실은 과학과 약간 대치가 되니까 무조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 성경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에요? 아니,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것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신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을 두 종류로 말할 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을 구원에다가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우리 주도신학책은 주로 구원에 초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구원론 중심으로 다루긴 하는데, 저는 믿음이란 말을 구원에만 적용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믿음은 구원에만 적용하게 되면 구원받은 다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길을 다 걸어야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죠. 두 종류의 믿음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교리적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특히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믿음과 은혜가 50%씩 결합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 믿음으로 구원받고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과 은혜가 같이 나왔네요. 그 50%씩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100%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 가리지 않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겐 피 흘리고 누구에겐 피 안 흘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라고 표현되는 것 속에서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고요, 믿음은 내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종교적인 어떤 이런 노력으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잖아요. 100일 기도해야지 받아들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해야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구제 많이 해야 은혜 받아들이는 거 아니란 말이죠. 행위는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행위를 소용없다는 얘기는 선행과 종교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요, 내가 믿는다 할 때,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니까 그것도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행위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죠. 내가 믿는 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칼빈주의적 사고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도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걸 행위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행위는 소용없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구원받아라 말할 때 그 행위라는 것은 종교 행위나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내 의지를 발휘해서 믿는 거, 이건 나의 자기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종교 행위나 선행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이 커서 구원받고, 가끔 사람들한테 이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전 아직 믿음이 크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얼마큼 믿음이 커야 구원받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내 구주를 믿고 영접하면 되고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은, 그 확실한 그 사실 가운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을 구사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종류의 믿음에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의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요. 성도의 삶을 드러내는 믿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믿음 없는 사람 같아. 저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거는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믿음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과 수없이 싸워나갑니다.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웁니다. 그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나한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 싸워주시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한테 사용해 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 이외에 다른 종류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의 교리적 특성상 대환란적인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경륜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일반론으로 설명을 할 때 적용을 하게 되면요, 구원의 믿음 이외에 다른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전에도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드렸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제자됨의 외적인 표현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신앙인이군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좀 육신적이라 가지고요, 형제 미워하고요, 형제 사랑 안 하고요, 막 용서하지 않고요, 막 그래요. 그것도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나한테 저 사람 무슨 기독교인이 저래?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래? 인정하지 않겠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형제사랑 나오잖아요. 형제, 가난한 형제가 왔는데 그래, 배 따뜻하게 하라, 잘 먹으시오,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형제사랑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문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럼 안 돼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긴 가뭄 끝에 교회 내에서 우리 정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우산 들고 왔어요. 나머지 아무도 우산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응답될 줄 믿으니까 들고 왔다는 얘기죠. 그냥 예화죠. 다른 많은 어른들은 기도만 하고 설마 하겠어? 밀기해 보니까 내일 비 안 올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 같다는 얘기죠. 내가 취직하기로 기도했으면 최소한 이력서 내야죠.
취직하도록 기도했는데 취직 정보도 안 찾아보고 이력서도 안 내고 주님 취직하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믿었으면 그 믿음과 연관된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것을 믿고 전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러면 난 전진하면 돼.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믿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거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난 전진한다. 뭐 그 이후에 물에 빠진 건 둘째 치고 처음에 걸었다는 그 자체만 갖고 말할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존재하겠죠. 누군가는 믿음이 크고 누군가의 믿음이 작아요. 누군가는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루에 7번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키워달라 했더니 왜 용서를 말해요? 용서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 못하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 이 믿음만 생각해요. 이걸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능력에 대한 믿음만 생각하는 거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인 거죠. 자, 믿음의 다양한 것은 구체적인 건 별도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도록 하고 내용 자체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싸워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셔놓고 자,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셨어요. 이집트를 치셨고요. 홍해를 가르셨고요. 첫 태생을 치셨고요. 그렇죠. 온갖 재앙들을 내리셨고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만나를 내리셨고요. 주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자비를 보이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셔놓고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셔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란 얘기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은 이제 십자가 구속과 연관해서 말할 때, 구원과 연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라 그랬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믿었으니까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쏙 집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원은 십자가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는 누가 이루신 거야?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반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고 있었죠.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은 12장 1절에서 경주의 개념으로 설명하죠. 경주. 믿음의 경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2절의 뒷부분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것을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레이스, 이 경주 레이스, 경주를 주님이 달려간 거예요. 저 앞에 먼저 달려가셔가지고 자, 나는 잘 달려와서 승리했어, 너희들도 와 라고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 부분을 생각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전파되고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7절 보게 되면 17절은 잘 알죠.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서니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원은 말씀인 거죠.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무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대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대요. 안 되더래요. 내가 갑자기 성경 보다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믿음이 자라났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날 수는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는 당연히 하되 당연히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야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온다. 왜? 말씀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외의 모든 예언과 역사 속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진리를 알아야, 도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안 된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대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밖에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구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수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도 관계없어요.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거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상대방의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주제가 좀 벗어났어요. 어쨌든 성경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앞에 있는 그 6절 7절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말씀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 바다 건너 있지 않다, 산 건너 있지 않다, 가서 말씀을 가져오려 하지 말라. 말씀은 바로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죠. 특히 신약에서는 그것을 전파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전파해 줘야죠.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내 마음에 있노라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을 전해준다는 얘기는 믿음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이걸 전달해 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거 전하잖아요. 그거 전하면은 그게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받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준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난 믿음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갑자기 믿음을 쏙 집어넣어줘가지고 믿게 됐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전에는 정말 성경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정말 갑자기 믿어졌어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짓말 말고 정말 믿어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당연히 못 믿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했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들어만 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냥 그렇게 아는 거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성경을 쭉 제대로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니까 정말 그게 그 말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 명철이란 말이죠. 명철이라는 말을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요.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이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다시 말해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어떤 일반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뭔가 깨닫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줘도 되지만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 주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막에서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지금 읽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알려주실래요? 그 사람은 성경 읽었지만 잘 몰랐죠. 깨닫지 못했어요. 빌립이 설명해 준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이 구세주네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죠. 영접해야죠. 믿고 찜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성경을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심오하게 이해시키란 말이 아니라 이 말이 그렇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를 죽었다. 이런 걸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파할 때 설명해 준 다음에 제 말 이해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상대방이 이해 못했다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요. 물론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이해 못 시킨 그건 제가 부족한 거니까 더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제 인간적인 논점으로만 설명을 한 말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 주라는 말일 뿐이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라는 말일 뿐이지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의 100마디보다 성경 구절 2~3마디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한 오해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무리 믿으려도 믿음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도 수없이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 주님 믿겠어요. 아무리 믿겠다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몇 년 후에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더래요. 그래 주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믿어지는구나.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믿음을 구사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믿어지더래요.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 거죠.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놓고 믿음이 오기 전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이 정말 그 전까지 믿음이 없던 건지 믿음이 있는데 못 느낀 건지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의지예요. 의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단번에 믿어진다.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고요.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지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믿어진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 잘 표현을 좀 어색하게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는 믿으라는 명령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렇죠? 기도한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항상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믿어졌다라고 표현한 분들인데 그 자체가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깨닫게 되었다, 이해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부분들은 보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대로 이게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이고 예수님, 성령님 모두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인격과 사역이란 말이 이제 신앙 용어로서 쓰는 것뿐이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 뭐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거 많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셨고 풍랑도 잔잔케 해주셨고 하지만 풍랑 잔잔케 한 게 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소경의 눈 뜨게 하신 게 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우리 믿냐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의 피로써 내 죄를 다 쓰신 걸 이걸 믿는 거죠. 복음서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 치유하시고 풍랑 잔잔하게 하시고는 다 뭐냐 하면 이런 걸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행하신 거 보니 그분은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전능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린 그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 이걸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또 구원 이외의 믿음도 있다고 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예언을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교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분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휴거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멸류관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인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성경의 명령들을 믿는 겁니다. 모든 가르치심들을 믿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죠. 행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 그랬어요. 주님 복음 전파하라. 명령을 듣고 우리는 따라야죠. 명령을 따라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명령대로 듣고 따르지 않으면 교리만 제대로 믿고 행실은 안 따르면 그것도 반쪽짜리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음의 결과,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승리하는 것.
믿음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승리예요. 구원이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죠. 행위는 소용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나왔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확한 규례네요.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혼의 구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믿음으로 거룩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여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자, 구원에 대한 믿음 그렇죠. 승리에 대한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야만 너희 것이 되리라. 기도 응답의 믿음. 야고보 1장 3절에서 인내도 믿음의 결과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믿음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대요. 믿음으로. 영적인 풍요죠. 예. 믿음의 결과는 영적 풍요입니다. 다니엘 3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라는 말이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보호를 받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용광로에서 보호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으로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다 그래요. 영적인 올바른 평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올바른 평판을 받는 게 영적인 명예에 매우 중요하죠. 세상에서 칭찬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한 올바른 평판을 받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결과는요, 구원에 대한 부분과 그 이후의 부분으로 나누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 그랬어요.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고 이제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얻으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